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기초 양육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유명 권사님과 최가람 사님 이렇게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래서 오늘 파마하고 오신 거죠? 네, 예쁘게 보이려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그 신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고요? 사도행전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종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오늘 우리 문영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한한 인간입니다. 이 유한한 몸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 연약한 유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언어로? 그렇죠. 말씀이 성경이죠, 권사님. 말씀이 성경인데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요? 어떤 언어? 인간의 언어.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인간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한 제사장을 보내시며 또한 왕을 보내주었지만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잖아요. 성육신 하심으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었다라는 이 말이 신학적인 언어로, 좀 어려운 언어로 계시, 드러내 보여주심,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신자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이죠?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세상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 비기독교인, 불신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에게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비기독교인은, 불신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총 몇 권으로?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승이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유명 권사님이 지금까지 평생을 거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독하고 계시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고 여쭤보니까 열왕기상, 하, 역대기상, 하 넘어갈 때 거의 정신줄을 놓으신대요. 너무나 어렵다고.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인지 이름도 헷갈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 성경의 엑기스를 모아서 요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게끔 했던 신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엑기스를 모아서 짜내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이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나온들, 성경을 계속해서 읽은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쌓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성경을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튜브에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또 곡해해서 자신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 이야기하고 자신의 체험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곡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이며 뿌리이며 우리의 신앙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세승아? 기억나지? 그렇다면 우리 세승이가 기억난다고 하니까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종수, 핵심, 엑기스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후반기 때 배웠던 함께 나눴던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사님 비웃지 마십시오. 네, 세승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네, 우리가 항상 예전에 성경 퀴즈 하면 모르면 뭐라고 했죠?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네, 기억나시죠?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의 비전이자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비전과 소망이 뭐다? 바로 주기도문이다. 장차 미래의 신자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될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예요. 왜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기억나시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탄 한마음교회가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주기도문의 그 비전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다고,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예수를 믿어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성도도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선언문인 주기도문의 그 정신에 상관없이 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기도를 찾아가 정말로 통곡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기도라는 형식에 투영시켜 그저 종교적인 몸부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면 수능 날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수능 100일을 앞두고 100일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과거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할 것이며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수능 100일 기도회요. 왜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100일 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먼저 대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모든 기도의 강구의 내용을 들어보면 불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99% 같다고 합니다. 지금 불교인들도 100일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지금 천배를 하고 108배변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나열한다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기도의 종수를 주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 도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표. 우리가 주기도 우리가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름말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강구하는 내용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청혼이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청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전반부가 바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을 위한 청혼, 하나님을 위한 강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반부는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청혼입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송영,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송영, 마지막 찬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언제까지?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라고 아멘으로 끝내는 찬양이며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습니다. 땅.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우리와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하다고. 땅에서 살아요. 유한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호칭이 끝나버리면 그렇게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번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멀리 계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와 인생을 동행하시는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이 단어 속에 엄청난 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와 번접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 그렇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내재성을 주기도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른말과 마지막 성령 사이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간구는 몇 인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2인칭.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2인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를 위한 간구 내용은 몇 인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인칭. 우리 나의 양식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1인칭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능성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면, 내가 바라면, 내가 소망하면 다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사단의 그 어떤 방해, 조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소망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바른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해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이용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 자신의 행복,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른 삶의 그 삶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고요? 내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또한 그 패망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어디로 점프하죠? 다 나를 위한 청원, 우리를 위한 청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사단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점프하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넘어가잖아요. 점프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파괴해요. 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변질시켜버려요.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반역을 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소원함과 나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분출하면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기도를 10분, 20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백날 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는 언제쯤 완벽하게 응답이 될까요?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 주기도문은 언제쯤 우리에게 완벽하게 응답이 될까요? 조미선 집사님, 언제 응답이 될까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주기도의 모든 내용은 완벽하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완벽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완벽한 주기도문의 응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이 만든 사람, 누가 만든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1900년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에이펙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만난 그 세계적인 회장 누구였죠? 젠슨 황, 엔비디아 젠슨 황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 지금의 그 젠슨 황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 1900년대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 사람의 존 워너메이커가 어떤 사람이냐면 종로에 YMCA 건물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YMCA 건물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이뤘고 또한 직원들과 미국 시민들 사이에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사람이 84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기업 60주년을 만나서 한 기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그 모든 투자 그 어떤 사건 중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이 회장님이 이 기자의 질문에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저의 가장 성공한 투자는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충만아 가장 성공한 투자는 제가 10살 때, 몇 살 때? 10살 때 투자했던 그 투자가 저에게 가장 성공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2 75센트로 가장 자신의 눈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죽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성공의 투자였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성경만 구입하면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열심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죄를 가지고 열심히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이라는 그 보너스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 누구예요?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 존 워너 메이커가 마지막에 이렇게 후배인 우리 신자인 후배들이 이러한 경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벌써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럴 땐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세승아, 충만아 앞에 보고 이럴 땐 조심하세요.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조심하세요. 시작. 이럴 땐 조심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존 워너 메이커를 소개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미국 사업계의 백화점 왕이라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평생 이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쳤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존 워너 메이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예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예수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돈이 있어야 되고 화려함이 있어야 되며 스펙이 있어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길들여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미래는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너무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심장 속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진짜로 바빠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시간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풍성한 가을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주기도문을 이번 한 번으로 여러분 끝마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반복하고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신경, 우리가 후반기 때 나눴던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가을날 너무나 예쁘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어익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단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을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